설교 제목이 소그룹 인도자 매뉴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 토요일 날 소그룹 인도자들 모임을 했습니다. 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굳이 소그룹 인도자 매뉴얼로 한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는 소그룹 인도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다 소그룹 인도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하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작게 크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인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아멘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소그룹 인도자라고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소그룹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소그룹을 왜 해야 하는가? 또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소그룹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통해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적은 인원들이 가정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조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점점점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기업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또 건강해지기 위해 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소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들이 발전되면서 마치 담임 목사가 연예인처럼 교회를 이끌고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마치 연예인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서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교육한 사람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공예배를 드려라. 공예배, 큰 예배도 허락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세워지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습성상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이끌고 누구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상하 조직이 아니고 수평 조직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역할만 달리 할 뿐이지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작은 공동체,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수평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합니다. 이름은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소그룹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그룹을 왜 하느냐? 우리 능원 침례교회가 소그룹을 하겠다.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일을 하겠다. 왜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배에서 그 얻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투쟁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돕는 일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되씹고 적용하고 쓰러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사람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그룹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소그룹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의기투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음식 먹고 놀러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3월부터 우리 능원침례교회가 소그룹을 한다. 그 소그룹의 가장 큰 목적은 함께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중심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집사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일주일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오셔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서로 되묻고 붙잡아주고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나눔으로써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그룹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소그룹을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질 때 다른 나라 문화들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는 로마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음란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도시예요. 특별히 그 도시에는요, 아담이라고 해서 여자 신상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 철학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오랫동안 사역한 후에 떠나면서 누구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권을 넘겨줍니다. 후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디모데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립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죠.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목회 서신, 목회에 대한 충고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그룹 인도자가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 것인지,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실제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으로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본인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악한 영과 어두운 권세에 이끌리는 교훈의 가르침에 따라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두렵고 말씀이 두렵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양심은요, 딱딱해지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더라도 별반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기서 말하는 화인은 인두죠. 인두로 쥐짐을 받아가지고 그 세포들이, 양심의 세포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면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가면, 목사라는 가면, 장로라는 가면,
집사라는 가면, 선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런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 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몰라. 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올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판을, 무엇을 심판합니까? 세상을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벼 이삭이 똑같아요. 그런데 벼 이삭을 까보면 아래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작은 공동체들,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돌아간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요. 교사가 되지 말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 죄인 중에 괴수,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나는 다 알아.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소그룹 인도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내가 예배 드린 횟수가 몇 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능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그룹 인도자를 하라고 하니까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는요, 감독이 아니라 코치입니다. 인도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어요. 축구 경기할 때 보면 감독은 경기할 때 작전을 짜고 지시를 하죠. 코치는 뭘 합니까? 코치는 감독을 도와서 실제적인 선수들을 관리합니다. 코치는요,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치는 실제적으로 선수들과 생활하면서 같이 뛰고 같이 땀 흘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고 실수를 하면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같이 고쳐나갑니다. 감독이 스승이라면 코치는 아버지입니다. 감독은 위에 있으려고 하지만 코치는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는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그룹의 인도자는요, 완벽한 교사, 감독이 아니라 소그룹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방법을 찾는 겁니다. 소그룹 리더가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알았네.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답을 모르면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돕는 사람이 바로 코치이죠. 감독은요, 지시만 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쏟아붓는 것은 감독입니다. 실제로 그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않아도 돼요, 감독은요. 그러나 코치는 선수들과 함께 숙소 생활합니다. 같이 먹고 뛰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떠드는 사람들 누굽니까? 가장 이러기에 쉬운 사람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왜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신학을 알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아요.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굽니까? 이들이 성경 학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대학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갑자기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혼인 얘기도 하고 음식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음식은 먹지 말 것이냐,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부딪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부딪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모든 갈등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방인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문화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포도주 설교를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능원 침례교회에 문화가 있어요. 이 동네에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들이 충돌하면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감자를 삶아서 뭐에 찍어 드십니까? 설탕에 찍어 드십니까? 혹시 소금 찍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는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분들은 된장을 찍어 드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소금을 찍어 먹는 분들은 성격이 짜서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설탕 찍어 드시는 분들은 성격이 달달해서 설탕을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죠.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나라의 김치가 수백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방마다 그 김치에 넣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어느 곳은 보니까 젓갈을 집어넣고요. 어느 곳은 뭐 정말 별의별 걸 다 넣습니다. 근데 내가 넣지 않는 것들을 넣은 김치를 먹으면 어때요? 못 먹죠. 못 먹어요. 예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씻어가지고 뭐에 절입니까? 소금에 절이죠. 소금 말고 다른 걸 절이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 설탕에 절이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꽤 높은 직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아무도 거기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설탕으로 배추를 절였어요. 문제는 이제 양념을 버무려야 되는데 이 배추가 숨이 안 죽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권사님 어떡하죠? 그분이 안 계실 때 얼른 소금을 뿌렸어요. 김장을 했어요. 아니 왜 배추를 설탕으로 절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른바 맛집이라는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들은 뭐 사이다로 또 뭐 설탕으로 한다더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요. 특별히 소그룹을 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 4장 3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먼저 이걸 넣냐 저걸 넣냐, 이렇게 입냐 저렇게 입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찍어 먹어도 감사요. 된장을 찍어 먹어도 감사요. 주신 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주일날 국수 먹었는데 저는 너무나 막 먹느라고 무슨 생각이 그냥 먹었는데 누가 이번 국수는 멸치 육수가 아니라 다른 육수라고 얘기하시더군요. 맞습니까? 전 몰랐어요. 그냥 먹었는데 그냥 감사한 거죠.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반노를 피해라. 괜히 분쟁 일으키지 마라. 그냥 내게 부탁한 거 그것만 열심히 해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모이면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교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하세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감사하세요. 색깔이 다르네?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예? 7가지. 정말입니까? 세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 있는 분들은 무지개를 7가지 색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기독교 과학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7가지 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7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5가지로 얘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은 5가지래요. 자세히 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색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프리카는요, 무지개를 보고 2가지 색이라고 한대요.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실제 무지개는요, 수천 가지 색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색깔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함을 줍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다름은 감사함으로 받되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소그룹 인도자들은요,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은요, 아버지들은요, 교사들은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가르치고 리더가 돼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시는 분들, 또 앞으로 소그룹 리더를 하실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그룹 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입니까?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입니까?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나 보니까 다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돈을 쓰고 신경 쓰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예전처럼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정인표 장로님 따님이 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오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원고사님과 장로님, 그 따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렇죠? 우리 정태준 장로님 또 아드님이 또 운동하시다가 눈을 다치셨는데 저희도 기도하지만 자녀가 다친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 그룹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중독의 문제, 욕심의 문제,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가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격려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중독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때 천국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고, 여러분 그 역할을 소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은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경은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왜 설교하고 듣습니까? 성경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인도자는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던데,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던데.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던데 그 경험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것을 의지하게 되고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바위를 흔들고 나무를 뽑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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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믿음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저 거인들과 저 종족들과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실 거야. 소그룹 인도자들은, 영적인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그룹 인도자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친구요, 코치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들과 변론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다 받아주는 사람이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돕는 사람이 소그룹 인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4장 6절도 빼놓았네요. 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 훈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연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세상에 조류라는 게 있어요. 마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해도 가만히 있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 믿음이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멈추면요, 몸이 더
붓습니다. 근육이 다 사라집니다. 계속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 책찍질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도자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모태 신자라는 말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자는 없어요. 모태 교인은 있을 수 있어요. 모태 교인, 엄마 뱃속에서 그냥 엄마 가니까 따라가는 교인은 되죠. 그러나 모태 신자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정도 했는데 갚아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에 대한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신 그 부르심에 후회는 없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믿음은 믿음의 행실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신화라는 것, 환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훈련합니다. 함께 훈련합니다. 함께 뜁니다. 함께 걷습니다. 영국에서 그러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긴 거리, 정확하게 이제 도시는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영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뭐 맨체스터에서 어느 도시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을 밝히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도로 전문가들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어느 부분에서는 뭐 차를 타고 어느 부분에서 기차를 타고 막 연구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어느 시간대 어느 길을 쫓아서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그렇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승 상금을 타간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가정주부였대요. 가정주부가 뭐라고 썼냐면, 친한 친구와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누가 빨리 가는가를 계산했는데, 그 여자분은 그냥 친한 친구와 같이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럼 13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친구와, 정말 친한 친구와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시간이 문제입니까? 같이 얘기하며 음식 먹으며, 그 시간이 13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사업하기로 했는데 깨졌네요. 계약이 틀어졌어요. 원수예요. 야, 이제 돌아가서 이 사람 어떻게 하지? 고소를 해야 되나? 그 사람과 옆자리에 앉아서 13시간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3시간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론의 수염에서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떡을 떼고, 왜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고 땅속에 살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모였을 때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룹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진정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능원 침례교회 이 자리를 사람들이 막 가득 메우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긴 여정을 함께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성도들을 통해 천국을 경험해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지, 어떤 교제를 하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투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훈련받는 과정,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입니다. 한번